제가 로마서 강의를 한 주 건너뜁니다. 오늘 제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하는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인간이 말을 사용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안에 있는 것들을 말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 만물을 보존하시느냐,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만 보존이 된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가라사대라는 말을 많이 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라는 말은 수도 없이 많이 성경에서 표현됩니다. 성경에서 이 말과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연구를 하다 보면 특이한 것을 제가 좀 발견했는데,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여러분이 오늘 교독 때 다 읽으셨던 내용들입니다. 모두가 그 언어가 하나였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는데,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암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뱀이 간교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 3장 1절 다음을 계속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다시 말해서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건넸다는 뜻 아닙니까? 인간의 죄가 그 사탄의 말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것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3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여자가 말로 응답을 한 것입니다. 에덴에서도 이 말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어떻게 진전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창세기 3장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가, 그리고 그런 말들이 정말 사실인가.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에 의문을 던지면서 죄악은 슬며시 사람들의 마음에 숨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뱀이 간교했다라는 뜻은 바로 이 뱀이 가지고 있던 말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는 동산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런 불순종의 행동이 있기 전에 인간은 사탄과 말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죄가 싹이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 이후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를 택하셔서 그 노아의 가족들을 모두 심판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홍수에서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후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이 발생했다고 창세기 10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간의 죄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독 때 읽으신 창세기 1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시게 했고 흩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로 되어 있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어버리셨을까? 그 앞에 창세기 11장 3절과 4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리신 이유를 밝히셨는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서로 말하되 라고 하셨고, 4절에 또 이어서 또
사람이 말하되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에 관해서 서로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4절을 다시 보시면 서로 말함으로 해서 일어난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충만하라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들은 땅을 정복하고 땅을 충만하게 하고 땅을 다스려야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계속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흩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매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곳에 가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시 개척해야만 하는 고난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했던 그 명령 따라 가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락함을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뭉쳐서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인간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 말하기를 흩어지지 말고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재도전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추구하려 했다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그 모든 배후에 바로 사람의 이 언어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악은 어떤 행동 이전에 항상 말이 그 행동 이전에 선행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때와 같이 말로 하나님께 재도전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1장 오늘 교독한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다보신 겁니다. 그러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며 흩어버리신 겁니다. 바벨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벨을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악의 상징으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바벨이 악의 상징이 되는 이유에는 바로 이 사람들의 말이 연관되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도 그랬고 심판 이후의 사람들도 말로 인해서 이 죄를 범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에는 능력이 있지만 사람들의 말에는 능력이 절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종종 실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에는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는 절대 실수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못하십니다. 말로도 행동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실수할 수 있고 또 부족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말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절대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다면 여러분과 제가 말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하듯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의 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대로 이루시겠다고 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자,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하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스토리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 외에 다른 10명은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왜? 그들이 두려웠고 그들이 불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불안감에 쌓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교독때 읽으신 민수기 14장 1절과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말했습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모세에게 이르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들으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원망한 말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 봤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를 바라서 그렇게 말했을까?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을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가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 말로 실수한 겁니다. 그냥 두렵고 불안해서 생각도 없이 터져나온 말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 보세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의 말조차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넘어가 주시고 해 주시지 왜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명령하셨던 그 에덴에서 말씀하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하는, 자기들이 있던 곳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하기 위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하고 그곳에서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의 그 말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부름을 받아 소명을 갖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가나안과 같이 정복해야 할 우리들의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 그런 정복해야 할 땅을 앞에 두고 두렵고 불안해서 말에 실수를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 맨 마지막에 읽은 교동문에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perfect man or woman이다 그랬어요. 이 perfect이라는 말 썼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말로 실수를 하게 되고 또 말로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와 죄를 지을 수 있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이 가장 많이 짓는 죄는 행동으로 인한 죄가 아니라 말로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 말에 조심을 해야 하는데, 특별히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불화는,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와 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재앙과 불화는 절제되지 못한
우리의 말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구 백과사전을 훑어보다 보면은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저는 그 참 신기로웠어요. 하나님만큼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간교하게 역사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멀리 있다는 뜻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항상 여러분과 내 가까이서 하나님만큼 우리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과 언어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를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주 존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 삶의 형태와 습관에서 돌아선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라는 말씀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해왔던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즉 사고 능력, 판단 능력, 추측의 능력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 모든 사고의 능력의 변화를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말의 형태의 변화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습관적인 생각과 행동이 변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말의 습관이 변하지 않으면 행동과 태도의 습관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들이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행동을 바꾸려고,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만 되지 않는 이유는 말의 변화를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의 변화는 추구하는데 이 말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말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면 기가 막히게도 행동이 자연적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들이 과거의 말과 행동의 습관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겁니다. 본문으로 오늘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골로새서에 밝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의 습관에 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본 후에 마지막 본문 잠깐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째, 골로새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25페이지입니다. 개정성경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낭독하시겠어요? 또박또박. 골로새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이 교묘한 말, 한글 개역은 공교로운 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교묘한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헬라 원어로는 피타놀로지입니다. 피타놀로지.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끌어들이는 말을 뜻합니다. 이렇게 끌어들이는 말이죠. 어떤 주제에 관심을 불어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논제에 끌어들이는 말의 기술을 뜻하는 것이 이 피타놀로지, persuasive argument, in other words, seductive argument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당시의 법정 코트에서 자주 사용되던 언어였습니다. 법조인들이 자신이 맡은 케이스에 기소된 그 죄의 항목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검사들이 썼던 방법이고, 또한 반면으로 죄가 없다고 구출하기 위해서 변호할 때 사용했던 이 말의 기술이 피타놀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묘한 말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당시 골로새서 교회 내에 이런 교묘한 말의 기술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논쟁의 자리에 끌어들이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논쟁거리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persuasive argument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상에 맞추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배후에서 뱀을 사용해서 인간에게 이 persuasive argument을 사용한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것이 정말 사실이야? persuasive argument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를 제시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그런 교묘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seductive argument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려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티놀로아지 형식의 공교로운 말들이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현혹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 것입니다. 교묘할 말 또는 공교로운 말을 조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내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이단적인 사상들이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이 seductive argument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은 저 자신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3장 8절에서 9절을 보십시다. 자, 골로새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오늘 두 번째 중요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밝혔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부끄러운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교로운 말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부끄러운 말입니다. 여기 쓰여진 부끄러운 말은 영어로 filthy talk입니다. 그리고 dirty talk이고 abusive language라고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탐욕스러운 말투라든가 또는 남을 깎아내리는 어떤 그런 말투가 좀 섞여 있다거나 그리고 아주 쌍스러운 욕 같은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부끄러운 태도라고 하지 않고 부끄러운 말이라고 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것은 태도의 문제가 아니고 말의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카키아인데 번역하면 malicious, 다시 말하면 남을 해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고 던지는 말입니다. 아마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이 말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쓰던 그 탐욕적인 말투, 남을 은근히 해치려는 말투, 이런 모든 말투들을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볼 때 아마 거짓말의 습관도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성도들의 그 언어는 세상에서 쓰는 말투를 입에 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서로에게 부끄러운 말들이 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낭독한 골로새 4장 3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쭉 간단하게 훑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비밀을 나타내리니 띄어서 너희 말을 항상 6절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은 아마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70년 말에 이민을 왔는데요. 예전에 초창기 이민교회 때 보면은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면 예배 보고 난 후면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막 세상 얘기들 하고요. 또 멍석 깔아놓고 화투 쳤고요. 그리고 술잔도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교회는 많이 살아남지 못했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둘째 보면 4절에 마땅히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6절에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보시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말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는데 외인이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외인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내인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외인들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신이 종교인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 굉장히 전도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전도하기가. 말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말로 하려니까. 가족 중에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우면서도 나에게는 외인입니다. 가장 가깝지만 내인이 아니고 외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외인은 본문 말씀에 절대 말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항상 무엇이냐 하면요, 예수는 잘 믿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니? 어떻게 예수는 교회는 열심히 나가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너 하는 행동이 그러니?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외인인 겁니다. 절대 내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로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는 부부 사이에 왜 복음이 말로 안 되는지를 밝혀주었어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여기서 아내된 자들이라고 쓴 것은 그 당시에 기독교인 중에 여자들의 수가 더 많았기 때문이겠죠.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들으셨습니까?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 말로 가르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남편이라도 외인이기 때문에 아내의 말로 인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아내가 거룩한 순종의 자세를 남편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남편이 그 아내의 아름다운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복음을 전도할 때나 사람들을 대할 때 말을 먼저 하는 습관을 죽이고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고 남을 자꾸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 말을 자꾸 들어주려고 하고 남의 실수를 자꾸 지적하고 말하려고 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준비하고 있다. 그때에 그들에게 그 마땅히 할 복음의 말을 전해주므로 영접할 기회를 생기게 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를 가면 우리 교회에서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은 교인들 예배로 오시는 분이 있으면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예배만 보고 가게 해주세요. 근데 왠지 모르게 자꾸 가서 우리는 말을 시키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애를 쓰지만 때로는 그것이 상당한 부담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겸손한 자세만을 보여주고 우리의 아름다운 행위를 통해서 그 편안함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오늘 매우 필요하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에 이 말을 소금에다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소금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모든 곳에 골고루 뿌려줘야 됩니다. 제가 열무김치 해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소금을 뿌리는데 골고루 뿌렸어요. 골고루. 처음에 할 때 실패했거든요. 왜 실패했냐? 소금을 골고루 뿌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소금물을 좀 담가놔야 되는데 무식해가지고 소금만 뿌리고 그냥 버무려 버리니까 맛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3번을 담가드렸는데 교인들이 점점 갈수록 맛있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방법을 알았으니까. 소금을 뿌리고 재놓고 다시 물을 담가서 어느 정도 재놓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소금을 뿌리니까 맛있어지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금을 뿌릴 때 차별을 두지 말라 그 뜻입니다. 한쪽만 소금을 뿌리면 다른 한쪽은 부패하고 상처받듯이 차별을 두면 한쪽은 상하고 병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은 골고루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 차별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신과 동등한 사람이라 생각하면 존중해서 말해주고 또 자신과 좀 동등한 처지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아랫사람 대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내용과 의미를 담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의 사랑과 이해를 갖고 말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립니다. 나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오늘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우리가 항상 옳았기 때문입니까? 항상 바르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항상 바른 말만 해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사람이 이 세상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과 내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Right?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고 굳건히 믿습니다. 비록 내가 그것을 다 할 수 없어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깊이 이해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와 사랑을 담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소금 뿌리듯이 골고루 하신 분입니다. 소금을 뿌리듯이 골고루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에 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으셨다. 분함과 억울함으로 니들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른 말 하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사랑과 이해로 말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졌습니까? 왜 이렇게 새로운 교회들을 또 세워야 합니까? 모두가 바른 소리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소리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른 말, 옳은 말, 경이로운 말, 지식 있는 말 다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말이 가장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오늘 정리합니다. 사람들의 행위로 죄악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로 죄악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악한 행실에서 멀리 떠난 사람들인데 그 악한 행실 안에는 여러분과 나의 사고의 개념의 변화뿐만 아니라 또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의 변화도 포함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은 교묘한 말을 하지 않았으면 속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말들을 삼가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골고루 소금을 뿌리듯이 공의와 사랑과 이해를 담아 예의와 겸손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 있는 말을 하시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시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격려를 주시며 그들로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걸 보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